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십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이면 다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관에게 속한 자요 내 부하들은 내 권위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에 바로 다스리는 통치자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명령을 따른다. 하인이 앓고 있는 병도 바로 당신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그 병에게 명령만 해도 그 병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이니까 굳이 오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천하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지요.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은 바로 천하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이방인 너는 알아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이 일이 어떤 사건인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백부장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인용하는 이 말씀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가 오면이라는 바로 조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10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신다, 이런 그 약속인데, 동서남북 각 지방이라는 의미는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 이방인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시면이잖아요. 시편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너를 이라고 할 때 너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메시아를 지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내려가 메시아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내게 될 때에 너는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가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여기서 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을 낫는 사건을 통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를 향한 참된 고백을 하고 있다. 이는 바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사건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있죠.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뜨겁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사람이.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말구유, 말밥통에서 바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의미는 멸시받는 땅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궁에 사신 분이 아니라 멸시받는 땅, 천한 땅에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셨어요. 입으로 또 변변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군사를 몰고 다니신 분이 아니었고 참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힘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그냥 죽어버리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지도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으로 탁월하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왕, 바로 그 왕, 그 메시아를 바로 당시에도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과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비교해 보면 이건 천양지 차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노마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노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야 될 정복왕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노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노마의 군인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도무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바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훌륭한 분으로는 인정한다. 사랑이 많은 분으로는 인정하고 우리에게 참 좋은 걸 가르친 분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턱이 없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시라고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에 좀 더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는 믿겠지만 예수님을 진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구원자,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분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오용구용한 믿음인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지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대한 바로 스승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구원자신가? 아니면 약간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에 대한 태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되겠어요? 믿는 것 외에는 사실은 취할 태도가 없어요. 사실은 소망을 갖는 것 외에 우리가 사실 가질 태도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도 요즘 돈 많은 사람 이재용 씨 아닙니까? 그 이재용 씨가 여러분한테 내가 1억 줄게 하고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 씨한테 모일 모시에 오라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있겠죠. 물론 조금의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니까. 혹시 마음 바뀌어갖고 안 준다고 하면 어떠지?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은 없겠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실 믿음 외에는 가질 것이 없지요. 불필요하지요. 이 마태복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가, 이걸 증언하는 방법이 좀 전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시다. 이 논조로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루의 성경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문구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요. 그때에도 그 문구를 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와서 거기에 살잖아요. 그때도 그걸 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뒤편에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걸 꼭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에도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사시고 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분이시다. 바로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 역사적 증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는 일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이겼다.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저 진도 앞 명량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부정할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혹은 어떤 분이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 방식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믿고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 최고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당연한 삶의 방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당연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장 상식적이며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가장 합당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 동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